예. 예, 우리 다 함께 조영식 집사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여, 오늘도 마음을 올곧게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건숙 집사님이 장례식 발인이 싸운 주여,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멘. 돌아가신 자, 또 살아계신 모든 분들이 주를 느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돌아가신 자를 보며 영원히 계신 자를 소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감사와 간구와 죄사함의 용서의 기도를 올리오며, 오늘을 살아있음을 호흡을 주신 자를 찬양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5장 성령의 선물 후반부를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직무는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죄인이 성령에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서 보내진 바 되었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누려진 위대한 희생제사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신다. 구주께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선언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꼴지움 받기를 원한다면 전 존재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꼴지움 받기를 원한다면 전 존재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물들을 취하여 그 영혼에게 인치실 것이다.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생활 방법이 지극히 명료하게 되어 아무도 과오를 범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오를 범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인간 도구들을 통하여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에 오셨다. 이것은 부조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광야교회에서 당신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조들을 붙드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사도시대의 교회 사업을 효과 있게
만드신 동일한 능력이 그 후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셨다. 암흑시대 동안 walden스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였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고상한 남녀들이 현대 선교지를 설립하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개척 사업에 성공하였다. 각 시대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헌신한 종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시고자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신다. 오늘날 십자가의 전령들은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은 높임을 받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며 그 감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헌신한 남녀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해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빛을 계속 비추게 할 때 더욱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현재의 기회를 현명하게 증진시키는 대신 영적인 새로움이 임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화시킬 그들의 능력이 크게 증가될 어떤 특별한 기회를 한가로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의무와 특권을 등한히 하므로 그들의 빛이 희미하게 되도록 방임한다. 그들은 저희 편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축복을 받아 변화를 받고 봉사하기에 적합하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빛이 있음에도 빛으로 나가지 않으면 더 큰 빛이 주어지지 않고 그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주어졌을 때 그 작은 빛이라도 감사하면서 빛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그 빛은 점점 더 광명한 빛에 이르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씨를 파종할 때에 이른 비가 내리고 걷어들일 때 이제 결실기에 늦은 비가 내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성령은 이제 이른 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요? 나중에는 더 능력이 더 찬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가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비가 왔는데 밤에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조금 내리다가 막
확 내리고.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와서 좀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비가 아주 많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늦은 비 성령을 부어 달라고 막 기도한 적이 엊그저께 인제 있었는데요. 이렇게 늦은 비는 이른 비보다 더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이거는 매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준비돼요. 그러나 그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뭐해 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 주신 빛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면은 그 늦은 미성령을 크게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한 능력을 받을 것이다. 여기 그랬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한 능력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또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워 주셔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는 기도하고 이것이 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매일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적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기 계속 얘기해 나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통하여 날마다 힘을 얻는 것처럼 매 순간,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음으로써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매일의 삶 그런 것들이 아주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을 증거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과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시고자 나아가셨음을 아는 것은 헌신한 교역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로서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또한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을 저항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얻으셨다. 인류의 맏형으로서 그분은 결함이 많지만 죄와 유혹의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들을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로서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을 저항하시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얻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우리 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이죠. 당신이 보내기에 합당하다고 보시는 사자들이 연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임을 아시지만 그분의 사업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신다. 그분 자신의 모본은 믿음,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아낌없이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는 탄원은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시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니까 너희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는 그것이 바로 시험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할까 이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하나님 되라.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돼. 그것이 유혹이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네가 굳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 하나님이니까 네 능력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계속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 너는 똑똑하고 너는 지혜로우니까 네 능력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에서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추수를 무르익게 하기 위해 그분의 교회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매일 아침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그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 나오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오늘 성숙봉 집사님 먼저 하실까요? 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 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신 모습으로 우리는 그 이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셨는데도. 자, 조영실 집사님. 예. 오늘은 믿음, 사랑, 소망 중에서 소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면은 주님을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매일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요체 같은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매 순간 살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 이제 주님
알고 나서 이제 배운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서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 죽은 자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소망이 없는 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란 뜻으로 이해가 됐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배우고 나니 기독교인도 내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제 부활, 또 재림에 대한 소망, 그것이 없다면 이제 죽은 자들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일요일 교회 형제 자매분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 그분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교회만 출석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성령의 그 인치심을 받을 생각, 성령의 침례에 대한 생각도 없고 이미 자기는 이제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주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이런 힘을, 주님께 대해 충성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서 생기는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기 한 후에 이제 남편의 행동이 틀려 그러면은 뭐 잡은 고기에 뭐 미끼를 주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예비군 훈련 얘기할 때도 예비군한테 퇴근을 빨리 시켜준다 그러면은 현역을 능가한다, 특전사가 갑자기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꿈이 없으면은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매너리즘 때문에 일을 망쳐버리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오늘 표현해 봤는데, 주님을 믿어도 날 이미 다 되었다, 이제 죽으면 천국만 가면 된다,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품성의 향상도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적당히 이제 안전주의로 이제 경찰서에 갈 정도의 죄만 안 짓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오늘 배운 말씀 보면은 어떤 구절에서도 그렇게 생활하고 또 신앙을 하고 주님을 섬겨도 된다는 말씀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재능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한테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소망, 그리고 내일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제 손을 잡아 주신다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분들이, 혹시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일반 개신교에서 세례만 받으면 그걸로 이제 난 영원한 천국에 보장이 됐다, 따는 당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이상의 향상을 도모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매일 죽는다고 얘기한 것이 왜 그랬겠는지, 성경책을 왜 그렇게 두껍게 저희들한테 권면을 하시려고 그렇게 두꺼운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성령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조집사님도 군대 얘기 조금 하셨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들려요, 목사님. 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령은 그렇게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성령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의 유효기간은 하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의 당부를 받고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지만 바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구하고,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령님의 유효기간은 하루니까 늘 매일매일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소리 안 들렸나요? 네, 장로님 말씀은 잡음이 있었고 잘 안 들렸습니다. 연락해 주세요. 아, 네.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 저는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 이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아까 여기 조영식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소망이죠. 소망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윤장님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한 능력을 받을 것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윤장로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 아멘.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께서 깨워주셨으니까 또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우리 스스로는 이제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서 이제 담대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꼭 어떤 공공장소에 가서만이 아니라 내가 내 집에서 하나하나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매 일들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가장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큰 능력만 부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이른 비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늦은 비 성령이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사업 주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장례식 절차에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 유가족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또 위로함을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마침 또 유미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유미연 집사님 지금 그 많은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다시 믿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온 가족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연 집사님 있고 남편분도 이제 마음을 이렇게 좀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발걸음이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또 강신영, 이승환 그 세 가정을 이뤘는데 신영 씨가 여기서 그 학원 하면서 주말마다 왔다 갔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신영 씨가 더 이 신앙으로 굳게 서서 남편 가족들까지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숙복 집사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성령 받들어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령을 받도록. 윤 장로님, 예, 우리가 늘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는 삶.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예, 조영식 집사님. 예, 아까 장로님께서 윤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분들은 못 들었었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라는데 제일 인상적인 그 마지막에 그 말씀이 이 성령님의 유통기한은 하루다. 그 만나가 그 매일매일의 만나가 내렸듯이 그 쓰지 않으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 장로님의 그 말씀이 아주 머리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창동 재림교회 모든 분들이 오늘 그 윤 장로님의 그 말씀을 널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로 오늘의 받은 능력을 흘려버리지 말고 활용하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능력을 활용하자. 오늘 활용하자. 하도록. 오늘 받은 능력을 오늘 활용하도록. 맞아요. 매일매일 밥을 매일 다시 먹어야 되듯이 성령의 능력도 그날그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예, 저는 장례 절차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 집사님이 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시간,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기존무상하신 저희들의 주제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주의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하는 하루가 되었사옵나이다.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한마음으로 오늘 돌아가신 이건숙 집사님의 장례의 발인 또 그 모든 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살아남은 자들 또 창동 재림교회의 모든 자들이 오늘 또 다시 출발하는 그런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저희들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을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가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앙망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루하루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멘. 내일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사랑이 많고 또 사단과의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또 겸손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멘. 성수복 집사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지인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집사님에게 축복하심으로 노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늘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하의 아버지께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나이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뜻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동고동락을 같이 하신 이건숙 집사님이 저희 곁을 떠나는 슬프고 참으로 아쉬움을 있는 그날 오늘이옵니다.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가족들이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또 남은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참으로 그
만날 소망 가운데 항상 생애할 수 있도록 그 가정들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례하는 그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하여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받은 능력을 오늘 활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 더 큰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신 빛에 감사하며 그 능력을 활용하며 또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음으로 근육이 생기고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그것을 또 활용함으로 더 풍성한 저희의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유면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따님이 새롭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과 강릉을 오가면서 생활할 때에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사오니 주님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자신이 그 가정의 선교사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시댁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또 온 가족이 어머님의 그 장례를 맞이하여 더 어머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으로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님 가정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수고 오늘 많으셨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셔서 행복합니다. 힘이 아멘. 됩니다. 네. 잔지는 어디예요? 포천이요. 아, 우리 재림묘지요? 대리묘지. 예. 아이고,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예. 네.